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1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이 구정 명절 연휴 기간이어서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창세기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돈하시고 또 명절 연휴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신앙으로 세상을 통과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흔히 액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적들이 지키고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좁은 통로이기에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적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싸워서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꼭 그곳을 지나가야 하기에 주인공은 몸에 상처를 입고 싸워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혹과 거친 싸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시작은 마치 홍수로 인해 거친 탕류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처럼 시작합니다. 당시에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가나안 왕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세계대전의 상황입니다. 이런 거대한 전쟁에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인물이 휩쓸리게 됩니다. 소돔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약탈당할 때 그곳에 살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밑에 있던 300여 명의 적은 군인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습을 통해 조카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소돔에서 약탈한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거친 전쟁에 휘말릴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합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 명은 물질적이고 타락한 도시의 왕인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한 명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묘사된 거룩한 제사장인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소돔 왕에게는 자신이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원래 소돔 왕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의 관습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는 신앙인으로서 조금도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반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자신이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건 역시 당시 관습에는 없었던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거친 세상을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거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통과하면서도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조금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과정을 통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과 13장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에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로 대표되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던 소돔과 고모라와 여러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돔으로 이주한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대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밑에서 훈련한 군사가 318명이라고 합니다. 이 적은 숫자를 데리고 이 거대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조카 롯과 소돔에서 약탈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 소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싸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또 한 차례 성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소돔에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빼앗아서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그를 환영합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고 한 명은 살렘 왕으로 불리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인물입니다. 소돔 왕은 타락한 소돔을 다스리는 세상적인 왕이죠. 그리고 살렘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두 왕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먼저 소돔 왕에게는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물론 원래 소돔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돔 왕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힘들게 전쟁을 하고 빼앗아 왔기에 일정 부분 아브라함의 수고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량이 있죠. 오늘 말씀처럼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나 생명은 돌려주고 재물은 되찾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신앙적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돌라오메를 이긴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일을 이루거나 업적을 이루었을 때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에서 그것을 표현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를 찬양하는 그들 앞에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에게 빼앗은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주며 내가 사람을 통해서 실 한 오락이라도 얻었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여기에 작은 세상의 이익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물질을 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물질적 거래를 하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대하고 있습니까?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서 이것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현대에는 물질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작은 물질에도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당시에는 11조의 관습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안 드려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의 금액을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얻은 것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거친 세상을 통과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드리는가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손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의 손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아갈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대할 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들처럼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